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올해 주제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9번째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우리 아까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사도신경이나 헬라어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내용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줄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살려서 이 9번째 신앙 고백을 다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 곧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공교회가 곧 성도의 교제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교인들이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장면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 같은 이런 장면도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그런 장면으로만 이해한다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방향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람 간의 사귐이 아닙니다. 사람끼리의 사귐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기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하기오이, 호이 하기오이 그러면 정관사가 붙어서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성도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 받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서로 사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 이것을 영어 성경 중에 NLT 버전을 보니까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잘 번역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는요, 사람들끼리의 친교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의 사귐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단순히 사람끼리의 친교,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이해하는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이 성도의 교제가 됩니까? 사람의 사귐이 아니라, 교인의 사귐이 아니라 왜 성도의 사귐이 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오늘 보면 19절에서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이 된다. 하나님 나라 그 국적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교제에서의 핵심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데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데 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당할 길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자신에게 선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에서 모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던,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고 성도의 교제를 흉내 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게 될 때, 제자로 자라갈 때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본회퍼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번 옮겨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갈망해서는 안 된다. 정신적 사랑은 타자의 삶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그러나 영적 사랑은 타자의 참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려 한다. 조금 어렵죠. 그리스도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직접 대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교제할 때, 이야기 나눌 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을, 그 사이에 계심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면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정신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정신적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목표는 다른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쥐는 겁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진짜 사랑은, 영적 사랑으로 번역된 진짜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보려고 한다. 저는 이 말씀이 사도신경의 9번째 신앙 고백, 나는 거룩한 공교회 곧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당에서 함께 모인다고 다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준다고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함께 밥을 열심히 먹는다고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미역국을 따뜻하게 끓여서 이렇게 전해준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미역국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따뜻한 기운 너머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타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겠다, 듣겠다, 말하겠다, 행동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 도로테우스라고 하는 사막 교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가자 지역에서 활동한 사막 교부 중에 한 사람인 가자의 성 도로테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바퀴 살해 예화 이런 걸 남겼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도로테우스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원의 한가운데 중심에 점을 하나 찍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운데 딱 찍은 원의 중심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바깥의 원둘레는 세상을 상징한다. 바깥의 원둘레와 가운데 중심을 연결하는 수많은 바퀴살 하나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회복된다. 자연스럽게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도끼리의 관계도 거리도 더 가까워지면서 수평적인 관계도 은혜가 흐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웃과도 간격이 더 벌어지면서 이웃을 더 멀리 느끼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자의 성 도로테우스가 남긴 이 말,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며 실제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이웃과도 더 가까워집니다. 이 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사막의 교부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에 일방적으로 맞추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버리고 마는 이런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영적 시선, 영적 눈맞춤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배제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이 영적 눈맞춤, 영적 시선 훈련,
이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손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설교하고 손잡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주간에 기도 정말 은혜롭게 잘했고요. 근데 정말 저 닭살 오글거리고 막 이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 할수록 좋더라고요. 한 1, 2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도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첫째 주간부터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남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볼까요? 여러분 남편 바라보실 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는 거룩한 공교회 곧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정수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을 들자면 여러분 누구를 들겠습니까?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훗날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형들에게 자비를 베푼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이 그 극심한 유혹과 배신의 분노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요셉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신과 그 사람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지금 눈앞에 여인을 직접 대하기보다 자신과 그 여인 사이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큰 집안에 나와 요셉 당신밖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만 안다. 우리끼리 사랑하면 된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근데 요셉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형들을 직접 대했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넘겨버리고 밀어 넣어버리고 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원수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같은 지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직접 마주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렌즈를 통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 없이 부부끼리 손잡고 기도하시라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 영향 때문에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고단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십자가를 놓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시작하지만은 그 열 몇 시간 안 되는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또 혹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 아픔들을 겪게 되었을 때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그냥 엎어져 눕게 될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무릎 꿇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매일마다 그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으로 일했고 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 크리스찬 가정이었지만 이 이재철 사장은 날마다 술을 마시며 또 관계되는 사람들과 쾌락을 즐기며 지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가정과 아내를 돌보지 않았고 새벽에 술이 취해서 들어오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누구와 술을 잔뜩 퍼마시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새벽녘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충 이렇게 양말 벗고 옷을 벗어 던지고 아내 옆으로 철퍼덕 누워서 잠들려고 할 때 보니까 아내가 누워 잠자는 그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보이더래요. 이 노트가 뭔가 하고 들춰보다가 아내의 일기장인 것을 알게 되었고, 술 취해 들어왔지만 이게 뭔가 해서 그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게 됩니다. 근데 일기장에 자신을 원망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도 아쉽지 않을 그런 남편인데, 하나님 우리 남편 몸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남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남편 주님 잘 몰라서 저러는 것이니 빨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기장 넘길 때마다 그렇게 쫙 적어놨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일기장 공책 한 장 한 장이 눈물 자국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고, 여러분 종이가 물이 묻었다가 이렇게 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일기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재철 목사가 충격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아내도 건사하지 못하고 아내의 눈물만 쏟아놓게 만든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말없는 아내의 눈물 자국을 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게 되었을 때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주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 오늘의 이재철 목사님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훗날 목사가 되기로 열심히 마음먹고 준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헐레벌떡 건장한 한 20대 청년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쪼르르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 권사님들이 많이 앉아있는 그 바로 앞에 이 청년이 딱 앉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이 하얀색 와이셔츠를 런닝 셔츠도 안 입고 입었는데 어디서 뛰어왔는지 땀이 흥건하게 이렇게 차가지고 하얀색 와이셔츠가 등짝에 달라붙은 겁니다. 근데 멀리서 봐도 용이 두세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알죠. 아이고, 저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왔나. 보니까 예배드리러 온 거는 맞는 거예요. 어쩌다가 밤새 뭐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왔나 이러고 저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청년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뒤에 앉아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혀를 차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밤새 죄짓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 소리를 쳐다보던 청년이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앞에 있던 용 두세 마리 문신 그 형제가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예배 내도록 그 형제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그 형제를 바라봤고 설교할 때도 계속 그 형제만 바라보는데 그 형제가 끝까지 버티더랍니다. 마지막 축도할 때 손들이 다 눈 감고 있을 때 이 청년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도망가듯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청년이 저에게 직접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님, 만약에 그때 뒤에 앉아있던 권사님 중에 한 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했던 그 엄마 같은 권사님이 총각, 아이고 예배드리러 왔나 두드려주면서 예배 마치고 나랑 같이 교회 식당에 가자. 우리 교회 국수가 참 맛있다. 국수 한 사발 하고 가라.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었다면 이 청년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해준 이 청년이 바로 박현교 목사님이에요. 지금 울산 큰빛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보면,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자세히 보면은 용이 몇 마리씩 막 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욕심이라는 용,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용이 몇 마리씩 우리 등짝을 휘감고 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을 대할 때, 지체를 대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 그 지체를 휘감고 있는 그 용 문신 같은 것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고 있는, 그래서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우리 남편 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아내를 대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아내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을 할 때도, 말을 들을 때도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와 우리 직장의 동료,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과하여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 작은 결단이 우리 모두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누구를 바라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신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